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잘 지낸다고 말하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비가 아주 억수같이 쏟아붓다가 또 잠깐 쉬면 또 습도가 높게 또 무더위가 이어지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원 가족들 특별히 그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쩡히 있어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손을 펴서 그들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빨리빨리 뭐 이런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웬만한 건 겁도 안 내고 막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멀리하고 이제 신중하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제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며 나아가야겠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씁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주일날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면 늘 다음 날 그 주일 말씀 묵상하고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데 어제는 우연히 TV를 보다가 저는 사실 TV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우연히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손석희 아나운서가 MBC 직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퇴사해서 JTBC라는 방송국 사장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어쩐 일로 MBC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토요일 한 9시 약간 전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가 2회째였는데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손석희란 사람 자체가 뭐랄까 이 시대에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데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잖아요. 어제도 유시민 의원과 김누구 그 기자라고 있어 한국일보 기자 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김태호 PD라고 MBC의 무한도전 만든 PD 이제 두 팀이 나와서 이제 순서대로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오늘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렇게 유튜브 1인 미디어라고도 보통 하죠.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영 방송들과 달리 이런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그 작가나 이 한국일보 기자로 나온 이 두 분들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떤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언론이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언론이 또 뭐를 하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할 때 그걸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글도 잘 쓰지만 다방면으로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권력을 남용할 때 언론이 견제하는 기능이 공영방송의 기능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1인 미디어 같은 데서 오히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주제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저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한국일보의 기자로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그분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회는 너무나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뭐랄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의식이 그런 어떤 문명 문화에 비해서 지체되고 있는 그런 문화지체라고도 하고 의식지체라고도 용어를 붙이는데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진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사실 언론이 권력을 가진 기관에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이 나서야 하거든요. 국민이 사실은 1인 미디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다수의 국민들이 높은 민주주의 의식, 시민의식을 가져야만 그런 어떤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그 남용해서 그것이 다 우리한테 고스란히 돌아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김태호 PD라는 사람은 예능 PD로 유명하잖아요. 무한도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도 MBC 출신이고 이 사람도 MBC 출신인데 약 17, 8년 선후배 차이로 나는데 둘 다 MBC에 있다가 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와중에 무한도전이란 프로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요즘 역주행한다고 하더라고요. 1인 미디어가 다시 조명하면서. 그러니까 참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이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데 약간 손석희 아나운서가 칭찬하는 듯 하면서 비꼰 게 뭐냐 하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가 우리 언론들도 받지 못한 국제 엠네스티 상을 수여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을 받은 건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인권운동 단체에서 시상하는 건데 그 주로 언론이나 이런 기관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하는 그런 형태로 공헌해서 상을 받는 건데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상이긴 하지만 약간은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의 그 말 속에 뭐랄까 조금 뼈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보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하는 것은 그 예능과 어떤 예술 여러분 예능과 예술 두 개가 있잖아요. 예자로 시작하잖아요. 둘 중에 생각을 안 해도 쾌감을 주는 게 뭘까요? 생각을 안 해도 쾌감을 주는 거 예능이죠. 생각해야 쾌감이 오는 거 예술이죠. 우리 국민은 뭘 더 좋아해요? 예능을 더 좋아하니까 무한도전이 저렇게 엄청난 시청률을 올리고 아직까지도 또 역주행을 하고 있겠죠. 예, 사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나?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일본에 먹혔다는 말씀을 하신 분 계시죠. 조선이 생각이 없어서. 이처럼 안타깝게도 생각하는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생각해야 쾌감이 와요. 생각을 해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참여하는 1인칭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드리려고 제가 질문도 하고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믿고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상반기 때 창세기로 경험한 것을 하반기 때 또 요한복음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전통대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들 전체가 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대표로 보냈나 봐요.
저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로 밝혀져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사개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젤럿당 이렇게. 근데 저렇게 바리새파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사두개파에 속할 텐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당시에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표로 저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낸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어요. 이들이 와서 다짜고짜 요한한테 물었대요. 근데 요한이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렇게 물으면 나 누구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네. 동문서답. 봐봐요. 성경은 이처럼 쉬운 말인데도 생각해야 돼요. 저런 게 동양식, 그러니까 히브리식 어법이죠. 히브리식 어법. 바다 건너편 그리스식, 헬라식 개념을 잘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 수사하게 발달한 데선 저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죠? 너 누구야? 너 뭐야?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겠죠. 나 세례 요한이야. 나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할 텐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누가 뭐래? 누가 뭐라고 했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저것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엄청나게 오해를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서 긴장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저 시대에는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오시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제 잘 기억하게 되는데, 자, 저렇게 신약 시대 이전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400년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 안에. 물론 성경 외에는 기록이 있어요. 제2성전기 문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선지자 시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기대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 예배를 잘못 드렸나? 그래서 예전을 다시 개혁하고 제대로 드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외친, 야, 의식만 잘하면 되냐? 삶도 고쳐야지. 매일 뜰만 밟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너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보고 했는데도 고쳐기지기는커녕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과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예언서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고쳐주실 걸 기대했다면 안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종말이 오기를 바라는 걸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2성전기에는 아예 그럼 와서 쫑을 내주세요. 다시 새 창조를 이루어주세요. 이런 걸 종말론적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그런 형태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저렇게 요한이 딱 오니까 말라기의 마지막으로 예언된 그분인가 하고 저렇게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냐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꽉 들어찼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또 물어봐요. 그럼 너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너 그 선지자야? 아니야. 대체 누구야? 공회에서 자기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공회 가서 보고를 해야 돼.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데, 이사야서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사야 40장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기 자기 정체성을 밝힌 거죠. 세례 요한이 이제서야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왜 자꾸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저렇게 물어보면 다 알지 왜 저렇게 물어보는지를.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그 힌트가 여기에 있어요. 말라기, 예, 소선지서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저기 나오죠. 엘리야 보낸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 마음을 아버지를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 일을 한 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엘리야는 사실은, 엘리야로 상징되는 세례 요한은 저런 일을 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입장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엘리야인지 물어본 거구나.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약에서 엘리야 죽은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야는 죽은 모습이 안 나오죠. 살아서 승천하죠. 불말, 불성교, 불수레와 함께. 그래서 자꾸 엘리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냐? 모세.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장 15절은 모세의 말이지만 18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 너는 누구게요? 그럼 모세죠.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거기다가 이제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든 와중에, 고난 중에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얼른 이제 보내줬으면 하는 거예요. 저 때는 얼마나 그게 달했을 거예요. 그죠? 계속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생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헬라,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시절에는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지금 예수님 시절의 강대국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가 또 압제를 하죠. 그러니까 벌써 강대국이 몇 나라가 지금 압제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이 마치 엘리야 때처럼 막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이러니까 드디어 왔나 보다 하고 얼른 반가워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가 크냐?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세례 주는 거야? 저때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종말의 때에 세례를 주는 거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언서에 그렇게 예언돼 있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이란 사람이 너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대체 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요한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또 엉뚱한 대답을 하죠. 지금 나는 물로 세례해 주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야, 내가 진짜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 못하겠어요. 신발끈은 종이나 풀어주는 건데 종 역할도 못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제발 메시아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 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베다니 하면 어디가 기억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베다니는 여기죠. 여기. 요 베다니는 왜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억하세요? 요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 신약에서
여기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보면 감람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을 이렇게 넘으면 내려가다가 중턱쯤에 있는 벳바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기 전에 머물르셨던 곳이죠. 자, 예수님이 울었던, 어디서 울었죠? 예수님이 친구 때문에 울었잖아요. 나사로. 또 그 여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집, 문둥이 시몬이 살던 그런 동네가 베다니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곳 베다니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려면 강이나 뭐 이런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여기에 이제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뭐 기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불확실한 위치래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른대요. 요한이 세례 주던 장소는 여기 확실하죠. 에논이나 살림, 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요한은 여기서 자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한테 세례 줬다는 곳은 여기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그 베다니가 여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자주 묵상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이튿날에 요한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오는 걸 봤대요. 근데 보고서 딱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엄청나신 분이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건 사실은 이분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분이야 하고 소개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세상 죄와 어린 양 이렇게 연결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요한복음은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겪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과 죄와 연결이 돼요?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상식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써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떻게, 왜 바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왜 그거 한 거예요? 에? 죄를 통과. 죄는 아직 거기에 없지. 왜냐하면 거기는 출애굽한 백성은 죄가 아니라 이집트,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켜 주는 거잖아. 아직 죄가 아니지 거기는. 그죠? 거기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죄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되죠. 그때는 뭐였어요? 6월이 5월, 6월, 7월 할 때 6월이에요?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뜻의 6월이에요. 넘어간다는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이유는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10재앙 중에? 장자 재앙. 모든 애굽에 있던 장자를 다 죽이실 건데 이제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바른 집은 안 죽는데요. 그냥 너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킨 거죠.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직 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데 구약에 대체 어디서 이런 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연결하는 곳이 있을까? 자, 이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순환절 때마다 저 말씀 묵상하고 그러죠.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이제는 맞춰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 하였도다. 아멘. 빨간 글씨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파랑은 또 바탕이 파랑이라 또 안 보이실 테고. 그러면 저거 한번 잘 보이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드디어 이사야서에 가니까 이사야서는 66권 성경이랑 같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사야서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언된 곳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이게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4군데나 돼 있어요. 42장, 49장, 50장,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죄와 어린 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요한만 그랬느냐? 또 교회의 기둥이라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지금 요한 했으니까 게바는 뭐라고 했을까요? 게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도. 이처럼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겪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말씀부터 이 마지막 말씀까지 증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 시작할 때 증언, 마칠 때 증언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이 증언한 것에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한 가지 먼저 나온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증언해요? 또 증언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위에 머무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래요. 그거를 누가 알려줬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알려줬대요. 여기서 그이는 누구예요? 요한 보고 너 가서 물로 세례 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밖에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겠죠. 근데 저렇게 요한 보고 물세례 베풀라고 시키신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요한한테 야, 너 있잖아 물로 세례를 주다가 어느 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인데 그가 누구래요? 지금 마지막 증언 성령 세례 주는 그가 누구래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말씀은 산헤드린 공회가 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막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막 가는 거야, 세례 받으러. 그러니까 이들은 왜 갔을까요? 이들은 그만큼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난을 겪다 너무 그게 길어져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오나 하고서 세례를 주는 걸 보니 저인가 하고 지도자들조차도 가서 세례를 받았대요. 공관복음에서 뭐라고 해요? 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죠. 이제는 이제 니네가 죄를 사함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냐? 이 이주인격자들아, 위선자들아.
왜 그들도 성경에 예언된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제일 긴장을 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 사회를 꽉 잡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쨌든 정말 메시아가 왔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얼른 파송을 보낸 건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소개할 그분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런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싶네요. 예전에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 사회쯤 가면 이제 왕이나 뭐 대감집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면 항상 누가 있었어요? 하인이 뭐를 해요? 말 타고 갈 때 말고삐를 잡고, 이게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 자기 대감이나 뭐 왕이나 고관을 안내하면서 뭐라고 외쳐요? 물러거라! 워이! 물러거라!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분이 나가시니까 길 비켜 그거잖아요. 이분이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 탄 사람이죠. 근데 이 말고삐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 종이죠, 종. 근데 누구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종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왜? 자기가 말하면 다 피하니까. 착각하기 좋죠.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 마냥.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 성장기를 겪었죠.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전 세계가 뒤집어졌죠. 심지어는 카톨릭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성령 사역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덕분에 카톨릭에도 성령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국내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핍박받을 때 그때 해외로 눈을 돌려서 해외 순방하시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자 정말 불같이 일어났죠. 성령 운동이. 예. 각각하게 우리 같은 교단의 김상환 목사님도 사실은 엄청난 그런 영성의 소유자이셨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분들의 능력입니까? 그분을 사용하시는 그 안에 계시는 여기 보다시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이 성령을 주셔서 가능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되시는 분이 그 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권력 남용 얘기했잖아요. 권력 남용.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보상이 아니에요. 우린 저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막 우러러보고 메시아인지 알고 막 몰려들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나를 떠받들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쭐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그분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느냐? 여러분께도 성령의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왜 주시느냐?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되겠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증언. 저 기록된 언어로는 증언이라는 언어, 마르티로, 이 단어에는 사실은 순교자랑 어근이 같아요. 순교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 그것이 내주하는 성령, 침묵하는 성령의 의미도 있지만 또 저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능력으로 오시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서 그분이 나타나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말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랍니다. 그걸 하는 동안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보상은 그런 어떤 능력이 나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우리가 우쭐하게 만들 정도로 다른 어떤 보상들로 주어지는 것들, 그것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담대해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삶이 거룩해지는 것, 삶이 경건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이고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거들랑 정말 그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을 뿜어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면서 말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